4월 30일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내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두 갈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과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순종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복과 저주의 분수령,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약속하신 복과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저주 또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놓인 중요한 선택지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에서도 이 선택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되고 그 선택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선택이 습관이 되어져서 지속적인 습관 하에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오늘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 잘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늘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때로는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선택할 때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한 것을 종종 선택하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또 육신의 법,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법이 자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지만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이 우리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 결정이 한 번, 두 번 또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도 초래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움직임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방향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또한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어떤 성향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한지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중용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용에 있어서 수양법, 이 수양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원래 따라야 될 본성과 따라야 될 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리고 넘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함으로 인해서 원래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이 중용의 삶을 실천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은 이 대학에서도 그렇고 중용에서도 그렇고 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 신독은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마음을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 혼자 있을 때, 또 그리고 내 자신의 성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은 비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때로는 우리 공동체 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 살아가는 삶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은 주로 삶에서 선택해 가십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밀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더불어 살 수 없을 만큼 이 가축이 많아지게 되자 그들이 서로 다른 땅으로 나뉘어져야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먼저 선택을 해라. 롯이 쭉 보니까 소알 지방,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말 그대로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는데 거기는 죄악이 관용하는 곳이었지만 순간 보기에는 거기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거기는 행복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롯은 기꺼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가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 사방을 돌아보라. 그러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또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 롯처럼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것들을 선택하면서 이것이 잘 되었구나 라고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훈련들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전에 순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긴 것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순종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순종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가운데서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세겜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산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저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정말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 결정의 순간 의지적인 영향들이 참 많이 끼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의지적인 영향을, 여지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끼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신 은혜 복이 있습니다. 우리 내적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내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간다 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내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삼가고 정말 우리 마음을 늘 깊게 성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홀로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을 마감하고 이제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통해 우리 삶이 오늘도 돈독하게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중요함을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복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도 고백하며, 개인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은총이 늘 삶 가운데 넘쳐나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임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나라 이 땅 또 우리 세계에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계시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